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죠. 여기에 주인의 종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2사람이 약속의 땅에 미리 다녀왔는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성공적으로 산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장사했고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에게 얼마의 능력이 부여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 내게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상이나 기쁨이나 만족 같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삶, 성공적인 삶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쓸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애굽에 나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바로의 궁중에 지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40년간을 애굽의 궁중에서 지내면서 고생이란 고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나서게 될 때 그에게 임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생애를 더듬어 볼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다면 우리 가운데 모세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아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아주 좋은,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말씀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면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면 보람도 없고 돈도 잘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제공하고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주력할 때 하는 일에도 개발과 발전과 성장이 따르고 보람과 긍지가 주어지고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과 의지와 절실한 희망을 내어주며 자신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번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와 계획한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과거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현재 맡기십시오. 지난날에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시작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가 뭡니까? 말을 먹이기 위한 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실패와 핍박의 그늘이 언제나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는 그를 3년씩이나 따르던 제자들마저 그를 버리고 도망쳤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는 같은 사람도 예수를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예수께 행했습니다. 모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와서 수고한 것 이것이 전부인가 하고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형편에 있던 예수님이 불행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생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셨다는 말씀은 그의 승리와 성공의 계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의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한 정도에 따라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믿음과 기도로서 어떤 응답을 얻든지 그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꿈에 대한 응답이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식대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배의 기관실에는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기관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기관사의 임무는 오로지 엔진을 가동시키고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인생의 배가 가는 방향을 조종하고 계십니다. 기관실의 기관사처럼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공과 승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르밧 여인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소유로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녀에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 큰 것이 아니라도 그것이 자식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기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조화를 이루었을 때 성공과 승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아니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공허함 속에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태양의 구름을 거두고 빛을 비추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단순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구름을 거두고 성공과 승리감으로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큰 나무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같습니다. 아무리 대탄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가 끄떡하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굳게 뻗어 안전하게 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발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롭게 적용되며 이해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통찰하십니다. 그에게는 무기력이나 약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죄를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화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더구나 우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영계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나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음이 있습니다.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본다면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만 서 있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 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존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을 주시고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생을 소개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본향을 찾을런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교통사고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생명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미군 육군의 생활신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즉시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늦을 뿐이죠.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부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은 초행길이며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한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내어주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는 접어두고 현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너 잘 살았다 칭찬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